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오늘은 제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반박하며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소속의 수도사였던 루터는 가톨릭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졌고 비본질적이고 비진리인 것들을 너무도 많이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그 신학에 반발하여 종교개혁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자신들의 종교개혁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원리, 핵심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종교개혁의 5대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 솔라 크라이스토, 오직 그리스도다. 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추진하며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저 앞에 나오는 세 가지를 이 5개와 달리 좀 더 강조하여 종교개혁의 3대 원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것을 종합하고 요약하면 이런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에 의거하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즉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독점하여 사제들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들에게만 그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잘못 해석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성도들에게 각국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책을 돌려줌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 성경의 권위뿐만 아니라 구원은 사람의 어떤 행위, 면죄부를 팔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다른 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은혜로 해결된다고 믿는 그 믿음이 종교개혁의 가장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를 기념하여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올해는 너무도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주일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10월 31일하고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늘 10월 마지막 주일에 지키는 이유는 단순한 절기 중에 하나로 지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빼먹지 않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 즉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개신교회의 생일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탄생했으니 우리의 시작, 우리의 출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도 신앙생활을 해오는 연조가 있고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톨릭 교회처럼 오염되고 본질에서 벗어나고 훼손되어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바른 방향과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길과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정면교사가 되는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 하면 바로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BC 640년에 태어나서 609년에 죽었습니다. 그럼 몇 살 산 거예요? 31살. 우리 다 감사헌금 드려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엔 대부분 다 90살은 살 거고요. 재수 좋지 않으면 운 나쁘면 몇 살까지 살 거냐면 100살까지 살 거예요. 제가 보기엔 특별한 사고가 있거나 그러지 않은 한 우리 다 90살, 100살 다 살 건데요. 90살 넘은 우리 권사님 오래간만에 왔잖아요. 전홍래 권사님. 저분 100살 넘을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예? 그런데 저 시대에는 왕이 잘 먹고 잘 살았던 왕도 몇 살 살고 죽었다고요? 31살 산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인데,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독한 왕,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잘못 숨겼던 왕이 누구냐면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몬은 왕이 된 지 1년도 못 돼서 6개월 만에 왕노릇 하다가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여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8살 때 갑자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8살짜리가 왕이 됐으니 이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꼭두각시 왕인 거예요. 아버지를 찔러 죽였던 신하들이 이 아들을 그냥 상징적인 왕으로 만들어 놓고 좌지우지하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거예요. 이때 나라가 얼마나 이상한 나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요시야가 18살 되던 해 BC 622년에 청년인데, 오늘날로 치면 청년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시대는 저 정도 나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드디어 빼앗겼던 왕의 권리를 되찾고 왕권을 딱 확립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잘못된 모든 것을 고치며, 특별히 신앙이 잘못됐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바르게 하고 신앙을 바르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세계 최강대 국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세계 최강대 국가가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어느 때 있느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세계 최강대 국가였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 때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 북쪽 세력도 견제하고 남쪽에 이집트 세력과 대등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을 주신 거예요. 그가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셔서 북쪽에 대대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자기 선조 때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왕국을 호시탐탐 노리며 괴롭혔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되고 멸망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609년에 애굽의 왕이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아수르와 잔당 세력과 연합하여 바벨론을 치려고 애굽의 왕이 북진하여 군사를 이끌고 올라오는데, 이 요시야라고 한 왕이 군사를 이끌고 애굽의 왕 바로 너고와 전쟁을 하다가 저 이스라엘 평지인 먹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그만 화살에 맞아 전사해서 죽습니다. 그게 BC 609년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애굽을 발 아래에 둘 정도로, 애굽과 대등할 정도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복을 받아서 엄청난 나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BC 587년, 정확하게 하면 22년 만에 남유다 왕국이 몰락하여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보면 통일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과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서 나라를 다스려 왔는데, 통일왕조 시대에 있던 세 왕을 제외하고 남유다 왕국에는 몇 명의 왕이 있느냐 하면 22명의 왕이 그 이후에 있는데, 이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나라의 어떤 국운을 살펴보면 솔로몬과 다윗 때 통일왕조 시대 때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나라가 전부 우하양 곡선을 그리면서 남유다 왕국이 점점 떨어지고 나라를 향해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이 나락으로 가는 그래프 속에 그래도 선한 왕 5명이 나타나요. 3대 왕이었던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내리막길이긴 하지만 조금 한번 올라가게 만들고,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또 한번 내리막길에서 올라오게 만들고, 10대 왕이었던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와갖고 또 내리막길이지만 또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13대 왕인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또 좀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6대 왕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이 하양 곡선을 완전히 극복하여 누구와 걸맞는 국가의 기운을 만드느냐 하면 솔로몬과 다윗 때와 버금가는 국가를 만든 거예요. 갑자기 막 절벽처럼 상한가를 치고 올라온 왕이 누구냐 하면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나게 복을 받고 나라는 부강하고 세계 국제 정세 가운데서 북쪽의 세력도 남쪽의 세력도 이 남유다 왕국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나라를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만든 거예요. 이 국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나쁜 것들을 모든 걸 없애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악한 할아버지,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일찍 죽고 8살에 천혜의 고아가 되어버려 놓으니까 집안에 흐르는 악한 그 유전인자를 본받지 않고 어린 시절에 그래도 그에게 가족의 영향력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좋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 hil기야,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비록 왕권을 붙잡지 못해서 꼭두각시 왕이었지만 미래를 내다보면서 신앙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이 요시야 왕이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었으면, 할아버지 품에 있었으면 악한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진흙 속에서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사람이, 영적인 좋은 지도자와 스승이 그의 곁에 있어서 그를 성군으로 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권을 잡았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우하양 곡선을 걷던 나라를 갑자기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어서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와 버금가는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런 나라가 몇 년 만에 망한다고요? 22년 만에 갑자기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역사상에서 그 국가의 존재가 없어버린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몇 대 간다고요? 3대 가는데 아니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고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엄청난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이 나라가 그 왕이 죽었다고 22년 만에 나라가 그 이후에 6명의 왕들이 나타났는데 전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나라는 드디어 바벨론에 뭐 하게 되느냐면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위로부터 아래로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들을 주셔서 그 지도자들 때문에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폐허 가운데 있었지만 산업화를 이루고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박정희라고 하는 좋은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도 이상하게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했어요. 여러분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으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위로의 개혁, 근면성실한 한국인들. 저와 여러분 빨리빨리 좋아하고 대한민국에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안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근면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자기 자식들에 하여 헌신하는 부모들 이게 합쳐져서 소리가 딱 나니까 대한민국이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좋은 나라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도자 하나만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 지도자에 걸맞는 위로부터 계획을 일으켜서 내려간다고 한다면 아래서부터 위로부터 올라오는 백성들의 계획이 손바닥을 쳐야만이 일어나야 되는데 요시야 왕 때는 위로부터 계획은 있었는데 아래로부터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그 계획 때문에 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장소를 성결하게 하고 많은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사람이 안 변한 거예요. 백성들이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 받은 은혜와 복이 여러분 치명적인 복이 되어 나라가 그냥 망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뭐 하게 되느냐 하면 망해버린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킬 때마다 많은 성도들은 종교개혁은 목사님이 하는 거야, 종교개혁은 교회가 하는 거야, 종교개혁은 교단이 하는 거고, 종교개혁은 국가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대한 담론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종교개혁으로 승리하려면 반드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교개혁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종교개혁이지만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가 아래로부터 위로 종교개혁에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금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종교개혁의 중요한 3대 원리를 가지고 제가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마르틴 루터의 3대 원리는 뭐가 적용될 수 있느냐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는 성경을 모든 성도들의 손에 들려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 이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 말씀을 성도들의 손에 들려준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어요.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들려주자, 이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기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늘 전문가들을 통하여 또는 목사님들을 통하여 카드라라고 하는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도 받아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내가 복음을 발견하고 내가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문가를 통하여 역사를 배우고 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밑받침은 뭐가 있어야 하냐면 내가 공부도 하고 내가 뭐 사전에 습득한 것도 있고 내가 뭘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전문가의 해석과 전문가의 통찰이 들어와야 뭐가 뻥 터지는 것이, 나는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나는 뭐 하나도 준비도 안 하고 맨날 전문가만 만나면 내 실력이 늘 거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목사인 저의 설교를 듣지만 제 설교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만 그 설교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한 밑받침,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일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교개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 저기 노란색 글씨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뭐가 있다고요? 언약책이 있어요. 오늘날은 책이 안 귀해요. 누구든지 책을 만들 수 있어요. 옛날에는 출판사가 만들었지만 1인 출판사가 돼서 누구든지 책을 만들 수 있는 시대, 종이가 흔하디 흔한 시대가 되어버려서 책이 귀하지 않는 시대예요. 근데 저 시대는 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책 한 권 만들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무슨 책이 발견됐다고요? 언약책이 발견된 게, 저 언약책이 뭐냐 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책이에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치면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해당되는 뭐냐 하면 모세 오경인 거예요. 물론 저기 나오는 언약책이 오늘날의 모세 오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의 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모세가 그걸 백성들에게 다 전했을 뿐만 아니라 구술한 것을 뭐 했느냐 하면 그때 적어놓은 뭐가 있는 거예요? 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책, 율법책인 거예요. 이 책은 오늘 아침에 헌법에 해당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이 책이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몇 건 정도는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느냐 하면, 저의 예측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몇 건은 있어야 되느냐 하면 5건은 늘 시대마다 이 책이, 아무리 책이 만들기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이 책이 5건은 존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면 대제사장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이 책 한 권은 누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권은 누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메인 선지자가 가지고 있어서 선지학교에서 이걸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신학교 총장이 이걸 갖고 있어서 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양육하는데 이걸 교재로 써야 합니다. 또 하나는 누가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왕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왕은 율법책을 늘 자기 집무실에 놓고 이 율법책을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등사, 오늘날 성경 필사하듯이 필사하는 것이 왕의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후임자가 다른 왕이 되면 이 필사한 성경을 기존 율법책과 함께 다음 대에 반드시 넘겨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책이 지금 현재 각 시대마다 몇 건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대제사장, 메인 선지자, 그 다음에 왕이 필사하여 후임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게 안 되지만 모든 교회에 가면 요 십자가 밑에 말씀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강대상이 하나 놓여 있고 그 위에 큰 성경책 하나가 올려져 있어요. 우리 교회 이거 하려고 하다가 제가 아직 못했는데, 이 말씀상과 큰 모형으로 된 성경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구약 시대에 성전에 뭘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책을, 언약책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요시아 시대 오기까지 예배도 대충 드리고 아무도 그걸 들여다보지도 않고 전부 그걸 읽고 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카드라 통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공동체가 유지되다 보니 그 성경책이 저기, 그 율법책이 저기 혼자 있다가 어느 날 청소하고 이러다 이게 툭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도 아무도 그 책을 수습하거나 그걸 잘 관리하지 않아 떨어졌는데,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여기 강대상이 빵꾸가 나고 허물어졌고, 또는 누군가가 막 강대상을 새로 고치다가 그 율법책이 소위 말하는 이 강대상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그걸 다시 덮었어. 그래서 저 책이 사라진 상태로, 성전에서 사라진 상태로 오랫동안 왔는데, 요시아가 18살 되던 해에 왕권을 잡고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럼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성전을 뭐 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그럼 성전을 고칠 때 어디부터 고칠까? 강대상부터 고치자. 그래서 강대상 고치는 공사를 딱 하다가 뭐가 발견된 거예요?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그 시대가 얼마나 말씀을 소홀히 취급하고 말씀을 그냥 대충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 발견된 율법책을 보니까 먼지가 가득 묻어있고 손때는 하나도 안 묻어있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저 말씀에 손때가 묻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2절에 보니까 전부 모이라는 거예요. 야, 전부 모여라. 제사장들도 모이고 선지자들도 모이고 모든 백성들도 다 모여라. 그랬더니 전부 왕 앞에 모인 거예요. 그때 그 율법책을 뭐 한 거예요? 읽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교육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인 저를 통하여 설교를 들을지라도 종교교육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느냐,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느냐, 그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거대 담론에서 뭘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거대 담론 위로부터 아래로의 종교개혁에, 아래에서 위로부터 올라가는 종교개혁을 합치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시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말씀을 읽어주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 것을 요청하고 결단시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언약의 말씀을 뭐하게 하리라? 이루게 하리라.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가 나오지만 나는 성경을 보지 않아요.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일부 때 제가 예화를 하나 듣는데 우리 집 사람이 예배 끝나고 나면 그거 제발 교인들에게 하지 말라고, 교인들 상처받는다고. 제가 무슨 예화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오는 사람 참 감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오늘날 성경책 얼마나 교회 안에 많아요. 안 들고 와도 되잖아요. 또 뭐에 더 있어요? 핸드폰에도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읽지는 않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오는 사람도 이 성경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차 타고 오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차 들고 왔어요. 예배 끝났어요. 그 다음에 갈 때 성경책 어떻게 할까요? 이쁘게 조용히 놓을까요? 던질까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성도들 상처받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들으십시오. 성경책은 늘 어디에서 잠자고 있느냐 하면 교회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책이 사라진 것, 그래서 발견된 성전을 건축하다가 발견된 성경책이나 오늘날 종교개혁의 결과로 우리 모두에게 성경이 들려졌지만 이 성경이 내 삶을 좌지우지 못하고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시대가 요시야 시대랑 뭐가 다른 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코로나19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주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좋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니까 교회가 수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없으니 제일 많이 강조한 프로그램이 뭘까요? 예배도 못 오니까 집에서 뭐 읽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뿐만 아니라 또 뭐 합시다? 성경 암송합시다. 옛날에 안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성경 암송하다가 몇몇 분들이 외우지도 못하는데 맨날 그 목사님 예배 시간 해갖고 시험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안 해버렸는데 그래도 제가 밀어붙이고 했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19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코로나19 때문에 다시금 어디로 가까이 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자꾸 카드라 통신 누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가지고 기만 즐겁고 그래 좋은 말씀이네 은혜네 이게 아니라 내가 발견한 말씀, 내가 감동받은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삶 속에 내가 그걸 붙들고 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시야의 종교개혁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3대 원리 중에 솔라피데입니다. 솔라피데는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은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신앙 안에 본질이 아닌 장식품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걸 보고 본질을 훼손하고 주인의 역할을 주인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인데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넘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딴 것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고 내 인생의 문제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해결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데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상하고 기묘한 모습을 보고 이 마르틴 루터가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건 다 버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솔라피데와 관련하여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함에 있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 안에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었던
우상들, 비본질적인 것들, 의지하지 말아야 될 걸 의지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에 빌모로 거기로부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누가 제거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요시야가 제거합니다. 이 요시야의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신앙 안에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만이 종교개혁의 후예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요소들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왕이 대제사장 히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걸 내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1월 성신이라고 하는 해달별을 섬기는 우상이 있었는데 이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 들어온 아수르에서 들어온 우상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옛날부터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들이고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하여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들을 어디에 갖고 있어요? 성전에 갖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상 섬기는 것까지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들이 자기들 신전에서 우상 섬기는 거야 뭐라고 뭐 그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그래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데 쓰는 그릇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성전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연등을 달아야 되는데 그 연등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4월 초파일은 어디 가는 거예요? 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려고 그 연등을 갖고 가려고 교회 어디다 갖다 놨냐면 주차장에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봐요. 이런 일이 이 요시야 때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6절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무슨 상이 있다고요?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의 동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으면 오늘날 교회에 저기 드럼 있는 자리에 불상이 하나 와 있어. 말이 돼요? 그런데 아무도 저 불상이 저기 있는 걸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그냥 우리 예배 잘 드린다고 우리 교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저건 말이 안 된다. 이건 혼합주의다. 어떻게 저게 여기 들어와 있느냐. 저걸 기도론 시내 가갖고 불사르고 빻아갖고 가리를 만들어갖고 뿌려라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뭐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릇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세라 상이 들어와 있는 혼합주의가 있을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합니다. 혼합주의만 있을까요? 편리주의와 기복주의도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자, 5절은 산당이라고 하는 걸 패할 뿐만 아니라 그 산당에 봉사하는 제사장도 없는 거예요. 없앤 거예요. 장소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장소만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정리하는데 장소는 뭐냐 하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 편리주의의 신앙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1년에 3번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꼭 3번만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최소 기준이에요. 최저 기준이에요. 3번은 반드시 가야 돼. 매주 가도 되고 매일 가도 되지만 최소 몇 번은 가야 된다고요? 3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번을 못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사람들 그 정도까지 이해해 주십시다. 그런 사람들이 못 가니까 아이디어를 낸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우리 동네 근처에 뭘 만듭시다? 산당을 하나 만들어 오늘 아침 기도처를 만듭시다.
아니 뭐 솔로몬 왕도 산당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왕도 드리는데 우리도 못 드릴 게 뭐 있습니까? 좀 편리를 봐주십시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산당이에요. 편리주의의 산물이에요. 편리주의의 산물. 그러면 편리주의는 처음에는 그게 유용하고 괜찮은데, 편리주의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가던 곳인데, 이제는 누가 갈까요? 늦잠 자던 사람들이, 가기 싫은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안 가면 벌은 받을 것 같고 가기는 가야 될 것 같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산당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저기 보십시오. 뭘 섬기기 시작해요? 바알과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장소가 산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9절에 보면, 5절에 저기 보면 저 산당에도 누가 배치되어 있었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신심을 가지고 신실하게 이곳을 기도하는 집으로만 만들면 되는데, 오늘날 기도원을 그렇게만 만들어가면 되는데, 여러분 저기에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들은 한 번도 어디를 못 가느냐 하면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못 가요. 소위 말하는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권력이 없는 거예요. 지방에서 그냥 뺑뺑이만 돌고 자천대에서 맨날 그 산당만 지키는, 천주교로 치면 공소만 지키는 그러한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 자신들의 그 수고를 갚아줄 수 있는 반대급부는 뭘까요? 돈입니다. 돈.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나는 출세를 못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고 나는 멋진 제사장 못하니까 나는 여기서 뭐라도 받아먹고 살자? 돈이라도 받아먹고 살자. 그래서 영험한 장소의 산당들을 다 지었는데, 그 영험한 장소는 옛날 그 토착민들이 있던 가나안 땅에 있는 이민족들이 옛날에 자기 신을 섬기던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섬기는데 저기 산당 지어놓고 저 좋은 자리에 전부 다, 오늘날 봐요. 산에 제일 좋은 자리는 뭐가 서 있어요? 그 절 다 없애버리고 기도원 세웠다 칩시다. 그럼 절 믿던 사람들이 저 옛날에 우리 서 있던 자리인데 그거 빼앗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권력적으로는 빼앗을 수 없으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찾아가고, 너네 예배 안 드리는 시간에, 너네 기도 안 하는 시간에 우리가 바알 우상 갖다 놓고 잠시 예배 드릴게. 그러면서 옆에 뭘 찔러줘요? 돌을 좀 찔러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변하여 주객이 전도되어서, 여러분 이제는 산당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장소가 아니라 뭐 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되고,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권을 탐하는 도둑놈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의 문제도 똑같아요. 편리주의와 기복주의가 만들어낸 놀라운 모습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8절 시작.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산당이 엄청나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요시아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산당을 더럽게 하고 못 갈 정도로, 우리 치면 똥물 세례를 퍼부어버린 거예요. 엎어버리고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다 없애버린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정시대에 산당을 없앤 왕은 딱 2명입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그 다음에 하나는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이 2명 외에는 저 산당을 없애지를 못한 거예요. 뿌리가 너무 깊을 뿐만 아니라 저게 얼마나 많았는지 저걸 다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저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이 산당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산당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시작했을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최초의 산당, 대표적인 산당 1호 산당을 누가 세웠느냐 하면 솔로몬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세웠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여러분 감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감난산에서 게셋만의 동산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 보면 게셋만의 동산 조금 못 가서 지금은 뭐가 있냐면 무덤으로 다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옛날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산당을 하나님이 싫어하여 나중에 그걸 팽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오늘날에는 그 시대에는 저 산당을 무슨 산이라 부른다고요? 산당이 있었던 산을 멸망산.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산당이 있었던 곳을 하나님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멸망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산을 무슨 산이라 부르느냐 하면 멸망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이요 기도하여 받았다고 하는 이 솔로몬 왕이 너무 부자가 되고 너무 풍족하니 여러분 기복주의가 편리주의의 산물인 산당을 만들어낸 거예요. 혼합주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편리주의도 있고요, 기복주의도 있고요. 이 시절에 또 뭐도 있었느냐 하면 세속주의, 엄난의 문화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느냐 하면 성전 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성전 안에 무슨 집이 있다고요? 남창의 집이 있어요. 남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동성연애하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성연애는 소위 말하는 미동, 아주 어린 아이들 남자를 놓고 또 다른 남자들이 음란의 행위를 하는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 가운데 있대잖아요. 가운데. 이게 말이 됩니까? 더 가서 낮에는 그곳은 또 다른데 그곳은 뭐 누가 있어요? 여인이 있는데 여인이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아세라를 위하여 뭘 짜요? 뜨개질하고 있는데 그 뜨개질하고 있는 물품이 나중에 누구한테 쓸 거라고요? 아세라 우상을 위하여 쓰는 어떤 천을 킬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그러니까 저것이 완전히 기생집인 거예요. 남자 기생도 있고 여자 기생도 있는데 그게 성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엄난이 쾌락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느냐 하면 성전 안까지 들어와 있는 걸 요시아가 볼 수가 없어. 이걸 헐어버린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악한 이방신의 제사 문화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앴습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누구로 바치느냐 하면 어린 아들들을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 그래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그 골짜기에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유골의 흰 가루가 바위에 덕지덕지 붙어있고 날려다니니 그 골짜기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 빽가루 흰 것이 날리는 아들 놈자를 써서 그 아들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골짜기, 인신제사를 드렸던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는 기도론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왼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전부 그런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엄청난 인류의 어떤 인권, 인간애를 말살하는 그런 제사 문화를 없애버린 거예요. 11절 또 어떤 걸 없앴을까요? 시작.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다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요시야 왕 때까지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최고의 로망은 뭐냐 하면 애굽의 왕처럼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들이 섬기던 신이 무슨 신이냐면 태양신 라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 왕을 섬기면 자기들이 태양과 같은 파라오,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왕들이 개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태양신 숭배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태양신들에게 뭘 바치느냐 하면 말을 목에 복을 베어서 피를 바치는 그러한 제사들을 그 시대의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행하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그 말들이 끄는 태양의 문양에 태양의 그림이 그려 있는 병거 수레를 그들이 갖고 그걸 타고 다니면서 난 태양의 아들이다. 이건 애굽의 왕들이 하는 흉내를 누가 내고 다니냐면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흉내 내고 다니는 난 태양의 아들이다. 태양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태양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이게 말이 안 된다. 권력자들이 부패했다. 왕이 부패했다. 그래서 말을 다 죽이고 그 수레도 불살라 버렸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지금 아까 11절과 12절은 왕들의 잘못된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뭘 세웠는데 이걸 백성들이 못 없앤 거예요. 12절은 남유다 왕국의 가장 악한 왕이 두 명이 있는데 하나가 누구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고 또 다른 왕이 누가 있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들이 외국에서 우상을 수입한 왕들입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우상을 수입했는데 어디에다가 우상을 전부 갖다 놨느냐 하면 궁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 다락에다 갖다 놓고 숨기고요. 므낫세는 공식적으로 어디에다 갖다 놓은 거냐면 성전 마당에다가 막 세워놓은 거예요. 이런 왕들이 세워놓은 우상들을 다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14절은 왕들이 세웠던 궁궐과 성전에 있었던 그 석상들을 다 깨뜨리고 난 다음에 그 목을 잘라낸 동상들의 목 잘라둔 자리에 뭘 갖다 놓느냐면 해골을 갖다 놓으므로 절대 절하지 말고 절대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은 남유다 왕국의 정화 작업을 넘어서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인 베델과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인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바꾸고 거리에 공적인 영역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앴습니다. 우리는 요시야처럼 권력이 있는 자가 아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내면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고 내 삶에 기복주의와 편리주의가 들어와 있고 내 삶에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내 경험, 다른 것, 돈, 다른 어떤 것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 비본질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요시야의 모범을 따라 제거할 줄 알아야 이것이 종교개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내 안에 불필요한 것, 잘못된 것 있으면 가감히 제하여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비본질적인 우상을 제거하는 것, 이게 솔라 피데였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솔라 그라시아, 은혜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의 원리가 오직 은혜인데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많은 곳에서 오지만 은혜가 제일 많이 오는 건 예배로부터 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예배 속에 은혜가 넘치면 저와 여러분이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붙들고 삶에 살아갈 수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시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들려주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안에 공적인 영역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의 방법뿐만 아니라 긍정의 방법, 잃어버렸던 것, 사라졌던 걸 회복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언약책에 보니까 뭘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요. 유월절을 그동안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어요?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유월절 지키고 그동안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22절 23절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가나안 땅 정복하고 여호수아 때까지만 유월절 딱 지키고 그 이후부터 사사 시대부터 왕정 시대를 지나고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산당을 철폐한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지만 유일하게 유월절을 회복한 왕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인 거예요. 근데 왜 유월절을 회복했을까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되어 나와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이 유월절의 핵심이 뭐예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14일 동안 뭐 하느냐 하면 썬나물을 먹어요. 빵은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 부풀어 오르신 빵을 먹어요.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나면 마지막 날은 뭘 먹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포로되어서 해방되기까지 이렇게 고생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와, 기쁘다. 여러분, 이게 예배에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유월절이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아니라 도장 찍기 하여 오는 예배, 누군가에게 보이기 하여 드리는 예배로는 여러분 계획이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종교 계획은 예배의 계획, 예배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쁘고 즐기고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힘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을 회복한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목사와 어떠한 찬양팀과 어떠한 인간이 내 마음에 앉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넘치고 감동이 넘쳐 흘러야 그 예배를 통과하여 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솔라 피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종교개혁을 국가나 교단 또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거대한 담론으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분명히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종교개혁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여러분 힘든 일이 아니라 복받는 길입니다. 내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가? 교회가 바로 가고 있는가? 살펴보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다시 회복하게 할 때 거룩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종교개혁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성경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우리 손에 쥐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소화해내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믿음 아니고 본질 아닌 것 다 찾아서 가능하면 태우고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배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다시금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